1년 가까이 진행되어 온 출애굽기 강해가 이제 오늘 39장 또 다음 주 수요일에 40장을 살펴보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이번 주일에 광고를 드리겠지만 다음 수요일에는 40장을 함께 나누고 책거리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많이 자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 목사님들이 언급하신 것처럼 출애굽기 뒷부분은 이미 앞에 나온 내용들이 반복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부분은 여러분들 유튜브 동영상으로 앞에 강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들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읽을 39장에 여러분들 각 소제목들을 보시면요, 이 내용이 이 출애굽기의 어떤 부분에서 앞에서 어떻게 언급이 되었는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전에 28장을 할 때도 살펴봤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진 않겠고요. 오늘 본문 내용 중에 몇 가지 좀 특징만 간략하게 소개드리면, 먼저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옷이나 이 물건들은 그 이름이 중요합니다. 그 이름 속에 그 옷이나 물건에 대한 그 정보들이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절 보시면 성소에서 예배드릴 때 입는 옷을 정교하게 짜서 만들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이미 등장하는 옷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셔라드라고 하는데, 이 옷 자체가 그냥 일반적인 옷이 아니라 정교하게 짠 옷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본문에 나오는 이 옷이라는 예복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 화려한 모양새를 우리의 머릿속에 떠올리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이 3절 끝부분에도 섞어가며 정교하게 감을 짰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이 단어를 직역하면 옷감 안에서 일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옷감 바깥에서 따로따로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옷감 안에서 여러 가지 재료를 섞어서 함께 무늬를 만들면서 옷감을 짠다, 그것을 안에서 일한다, 이런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11절에 나오는 청옥이 있습니다. 청옥, 보석 중에 히브리어로 사피르라고 하는데요, 이게 어디에서 온 말이냐면 이 글씨를 새기다라는 뜻의 사파르에서 유래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책이 세페르인데, 글씨 새기다가 왜 보석 이름이 되었을까? 보석에 글씨를 새겨 넣을 수 있을 정도로 부드럽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청옥의 성격이 이 보석의 이름이 된 사례입니다. 12절에 나오는 자수정, 정말 아름다운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아흐라마인데, 이게 꿈을 꾼다라는 뜻의 할람에서 온 말입니다. 얼마나 이 보석의 색깔이 아름다우면 이 보석의 원래 이름이 자수정이 아니라 꿈을 꾼다, 그 색감이 가진 아름다움을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13절에 나오는 벽옥은 이 히브리어로 아할롬인데, 그 뜻이 깨뜨리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보석을 모두 깨뜨릴 정도로 단단하다, 마치 다이아몬드와 같은 단단한 보석, 그런 뜻입니다. 25절을 보시면 방울이 나오죠. 이거는 히브리어로 파몬이라고 하는데, 이건 원래 이 타악기처럼 치다, 때리다, 그래서 주로 발자취를 가리킬 때 이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근데 이 방울을 제사장 예복에 다는 이유는 이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그 지성소에 아무도 따라갈 수 없었기 때문에, 과연 제사장이 지성소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가, 혹시
나이가 든 제사장은 쓰러져서 잘못될 수도 있겠죠. 또 지성소에서 함부로 행동하다가는 또 큰 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울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방울에 원래 그 뜻이 발자취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27절에 나오는 이 속옷이라는 말도 우리말로는 이 속에 입는 옷이지만 히브리어로는 덮다, 가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이미 그 명칭에서부터 알 수 있습니다. 30절에 나오는 머리에 쓰는 관에 붙이는 글씨가 나오는데요. 주님의 성직자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건 우리말 성경이 조금 번역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 직역하면 훨씬 더 아름다운 글귀인데 그것은 야훼에게 성결을 이런 뜻입니다. 야훼 하나님에게 성결을, 거룩함을. 이 글귀가 중요하게 취급되는 부분이 31절에 이어서 나옵니다. 31절에서 청색실로 꼰끈에 매어서 이 글귀를 관에 달았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히브리어로 보면 여기서 고정시키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2번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아주 재밌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야훼에게 성결을 이라는 글귀를 머리에 쓰는 관에 붙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인데 고정시킨다라는 말을 2번 반복하는 것은 그것은 바느질을 그만큼 여러 번 해서 단단히 고정시켰다 이런 뜻으로 단어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30절에 나오는 야훼에게 성결을 이라는 글귀가 새겨진 그 패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순금으로 만들어졌다고 나오는데 이 순금으로 만들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원래 이 패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찌츠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추츠 이런 단어에서 온 말인데 이게 원래 빛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 패를 머리 관 정면에 부착했을 때 이게 햇볕에 반사되면서 빛을 발하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패가 얼마나 아름답게 빛이 났으면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인상적이었으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역인데요. 70인역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번역을 했냐? 이게 그리스어 헬라어 페탈론으로 번역했는데 그 단어가 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빛나는 패가 아니라 꽃과 같다. 아름다운 꽃처럼 화려하게 빛나는 머리 관에 붙어있는 야훼에게 성결을 이라는 글귀 패. 이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39장의 제사장의 예복의 모양은 제가 28장을 강의할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뒤에 나눠드린 그림을 참고하시면 전체적인 색깔과 모양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사장 예복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결국 이 구약성경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예복이 이스라엘 역사와 교회의 역사에서 현실적으로 정말 이 옷을 언제 입었느냐, 언제까지 이 옷이 전수되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우리 교회에서 입고 있는 예배위원들이나 목사의 가운을 보거나 주변 교회들을 보면 사실 오늘 39장에 나오는 이 제사장의 예복하고는 상당한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출애굽을 한 이래로 오늘 출애굽기 39장이 3200년 전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 그동안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를 위해 헌신했던 사람들의 예복은 어떤 변화를 거쳐왔는가? 매우 긴 역사지만 잠깐 간략하게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 시대에는 오늘 출애굽기 39장에 나오는 예복을 주로
이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입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예복이 제사장이 입었던 이 예복들이 정치적인 변화에 따라서 많은 변화를 겪습니다. 예를 들어서 솔로몬 시대에는 왕권이 강했기 때문에 솔로몬 왕이 제사장의 역할도 어느 정도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제사를 드리는 데에도 이 솔로몬 왕의 입김이 자주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라가 망했을 때에는 왕이 포로로 끌려가거나 죽었기 때문에 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왕의 역할을 누가 일부 감당을 했느냐? 바로 제사장들이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치적인 변화들이 이 예복에도 영향을 끼쳐서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제사장과 왕이 입었던 옷이 비슷한 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39장에 나오는 제사장의 예복은 왕의 예복에 따라 변화하기도 했고, 반대로 오늘 이 39장에 나오는 예복의 모양이나 색깔이 왕의 예복에도 큰 영향을 끼치기도 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완전히 파괴됐을 때입니다. 성전이 없으니까 신앙생활을 할 데가 없어서 그때부터 이제 생기는 것이 여러분들 예수 시대에도 많이 있었던 이 회당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런데 회당에는 제사장이 따로 없었고 회당에서 말씀을 읽거나 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성직자가 아니더라도 그걸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특별한 예복이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제사장의 예복에 커다란 변화가 생기는 것은 이 예수 시대 바로 다음에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성전이 완전히 없어지니까 이제 제사장 예복도 따라서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이제 초대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교 전통이 이어지는데 이때는 무슨 옷을 입었느냐? 이 초기 그리스도교 역사는 이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이 카타콤에 있는 그 예배드리는 장면이나 성찬 예식을 묘사한 그림들을 보면 이 성직자나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의 옷차림이 서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거의 같은 옷을 입었습니다. 다만 이 3세기 초의 기록을 보면 예배드리는 사람의 옷차림은 깨끗하고 밝아야 한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3세기 중엽의 기록에는 주교가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는 몇 벌의 깨끗한 옷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이런 기록도 나옵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것은 세례받는 사람만큼은 흰 옷을 입었던 그런 기록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성직자나 예배 참석자의 예복에 커다란 변화가 생겼던 것은 이제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었던 이 4세기가 되면서부터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눠드린 서방교회 예복의 기원, 여기 나오죠? 이게 바로 로마 제국 당시에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면서 과연 교회에서 성직자들과 예배위원들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 나오는 그 장면입니다. 2번 보시면 실내용 의복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알부라는 게 나옵니다. 알부는 이 흰색이라는 뜻인데 이게 주로 여러분들 그림 보시면은 그 당시에 성직자들이 주로 입었던 가장 대표적인 옷입니다. 알부, 알바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나중에 로체트라는 로셰트라는 옷으로 바뀌는데 이 로셰트가 주교들도 입었고 복사들도 입었고 그리고 우리 오르가니스트가 입는 옷이 바로 여기에서 유래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달마틱이라는 옷도 있는데 이건 부유한 사람들이 입었던 옷이고요. 또 서플리스는 이게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입었던 건데 이 서플리스가
나중에 성가대 가운이 됩니다. 그래서 이 로셰트나 서플리스는 교회 음악에서 상당히 중요한 예복입니다. 그 위에 이제 입는 옷이 외투였는데 차주벌이라는 옷이 있고요. 이게 판초 같은 옷입니다. 이게 뒤집어 쓰는. 그래서 속에 2번에 나오는 알부, 달마틱, 서플리스 같은 옷을 입고 거기에 판초 같은 옷을 다시 뒤집어 씁니다. 그 두 가지가 그 차주벌, 코우프 이 두 가지입니다. 원래 이게 로마 사람들이 입던 망토입니다. 비옷에서 유래된 건데 이게 나중에 성직자의 옷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성직자의 옷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당시 로마 사람들이 입던 옷을 어느 정도 개량해서 교회에서 입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교회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면서 이제 교회가 없었죠. 교회 건물을 하루 이틀에 지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초기에는 로마 제국의 관청으로 쓰던 바실리카 같은 건물들이 예배당으로 사용이 되는데, 역시 예복이나 예배당이나 그런 문화적인 흐름이 그렇게 이어집니다. 이제 스토리 나옵니다. 4번에. 스토리 뭐냐면 저희 목사들 색깔 있는 늘어뜨리는 걸 스토리라고 하는데 영대라고도 하죠. 근데 이게 원래는 궁전에서 그 계급을 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나오는 매니풀은 뭐냐면 여러분들 성직자들 보면 한 손에 길게 늘어뜨리는 손수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매니풀이라고 하는데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교회에서도 성찬 예식을 할 때 그 비슷한 천을 함께 드리는데 그거는 원래는 포도주를 받아서 닦는 용도인데 어느 정도는 이 매니풀하고도 관련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원래 로마 제국의 원로원들이 차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교회에서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에미스라는 게 5번에 나옵니다. 에미스는 뒤집어 쓰기도 하고 스카프처럼 쓰는 거였는데 이게 뭐냐면요. 당시에 예복이 비싸고 좋은 것이었기 때문에 이 땀이 옷에 직접 묻으면 얼룩지고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입는 목사 가운에도 이 비슷한 게 있습니다. 목에다가 대는 천이 있습니다. 이게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기능적으로는 이 8세기부터 있었던 에미스랑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는 또 싱크처는 띠를 가리키고요. 그 밖에 십자가, 장갑, 반지, 샌들, 스타킹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로마 제국의 일반 사람들이 입던 예복이 옷들이 이 7세기에 북방에서부터 내려오는 이민족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 예복은 안 바뀝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저 야만족들이 입었던 옷을 감히 거룩한 성직자의 옷에 반영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예전 색깔도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동방교회에서는 이와 같은 옷들이 적용이 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옷이 로마 가톨릭을 지나서 이제 종교개혁이 되었을 때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28장 강해하면서 영국교회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당시에 상당한 논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톨릭에서 입었던 옷을 계속 입어야 되느냐 아니면 입지 말고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되느냐. 전체적으로 루터는 그냥 입자. 그런데 절대 입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했던 게 이제 츠빙글리하고 칼빈입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게 무엇이냐. 제네바 가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우리나라 개신교회, 전 세계 개신교회 성직자들이 입는 가운은 이 제네바 가운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언제 처음 했냐면 1521년에 비텐베르크 교회의 교수이며 성직자였던 안드라스 칼슈타트라는 분이 성탄 축하 예배 때 이 옷을 처음 입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옷이었냐? 교수들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근데 교수들이 입는 옷이 왜 목회자의 가운이 됐느냐? 재밌는 사연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종교개혁가들이 가톨릭 사제들을 대단히 무시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당시에 중세시대의 가톨릭 사제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도 없었고 교양도 떨어졌고 신학적으로도 매우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똑똑하다. 우리 종교개혁가들은 공부한 사람들이다. 그런 의미로 당시에 법관이나 교수들이 입던 이 제네바 가운을 입는 그런 전통이 생깁니다. 이것은 나중에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그리고 유럽 대륙의 교회들, 나중에 미국 장로교회까지 연결이 되면서 우리나라의 전례가 됩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제네바 가운 너머에 다른 뜻도 이제 담겨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그 사진들, 그림들을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오늘 특별히 이 출애굽기 39장을 통해서 우리가 되새겨야 할 교훈 3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 이것이 오늘 출애굽기 39장의 대단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러한 특징은 이미 지난 강의 시간에도 언급되었던 것처럼 출애굽기 뒷부분은 앞부분에 나왔던 내용들이 반복되면서 이렇게 우리가 실천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9장은 이미 28장과 35장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실천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39장은 이례적으로 이게 강조되고 반복됩니다. 얼마나 이것이 반복되고 강조되느냐. 여러분들 1절을 한번 보시죠. 하반절에 보면 그들은 이렇게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5절 마지막 부분 보십시오. 이것은 모두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7절 뒷부분 보셔도 마찬가지고 2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26절에서도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29절에서도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31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32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42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하여 이를 완수하였다. 이렇게 39장 전체에서는 출애굽기에 다른 장들과는 달리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완수했다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반복 끝에 나오는 마지막 절조차도 모세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모든 일을 점검해서 살펴보니 그들이 주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했으므로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표현이 무려 10번이나 반복됩니다. 마지막에는 다시 한번 철저히 확인하고 그랬을 때 복을 빌어 줍니다. 출애굽기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은 대부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예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39장도 그 제사를 관장하는 제사장들의 예복에 대한 말씀과 뒷부분에는 성막을 완성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따라서 오늘 39장은 결국 지금까지 열거한 성막의 성구들과 여러 가지 기구, 예복들, 이런 것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이고
중요한 것은 과연 이 제사와 예배의 본질이 무엇이냐? 바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핵심이 무엇이냐?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옷은 이런 색깔로 만들어도 되고 저런 색깔로 만들어도 된다. 다른 기구들도 여러 가지 다른 재질로 만들어도 됩니다. 그러나 오늘 39장에서 지나칠 정도로 강조하는 것은 그런 모양과 색깔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 이게 예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10번에 걸쳐서 출애굽기 39장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기상 15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39장에서는 예배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봉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자들에게는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이 있다고 역시 반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6절에서 언급하는 예복에 새겨 넣어야 하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들, 그리고 다시 7절 상반절에 나오는 제사장의 예복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를 상징하는 기념 보석들, 그리고 14절에도 나오는 이스라엘의 12 아들들의 이름입니다. 이렇게 몇 번에 걸쳐서 제사장의 예복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들이 새겨져 있는 것은, 또한 그것을 몇 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배를 관장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장이 한 개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의 어깨와 가슴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들이 있는 것은 그들을 대표해서 어깨에 책임을 지고 그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 그들을 위해서 제사 드리고 기도하고 예배가 끝나도 그들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항상 모세 개인의 자격과 개인의 믿음과 개인의 마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간구하였고, 백성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는 목숨을 걸고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는 그러한 요구와 함께 하나님께 매달렸던 것이 모세였습니다. 이제 제사장의 예복에 이렇게 이스라엘의 이름을 새겨놓은 것은 그 모세의 사명과 역할을 이제부터는 제사장들이 이어서 해야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우리에게는 목사나 성직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 모세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뜻이 오늘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종교개혁 전통에서 우리는 목사나 일반 성도나 모두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한다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 개인만의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일어나는 신앙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사장으로서 세상과 이웃을 위해서, 교우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대신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때로는 희생을 각오하면서 결단하고 실천하는 것이 예배하는 사람의 책임과 사명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올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어깨에 새겨져 있는 교회 공동체와 세상의 여러 이름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찬송할 때마다 우리의 가슴바지에 새겨진 수많은 이들의 이름과 사정과 운명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대표해서 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구만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중보하면서 매달려야 합니다. 그것이 온전한 예배이며 그렇게 드리는 예배만이 기적과 은혜를 불러오고 바로 그것을 실천하신 분이 온 인류의 이름을 가슴에 새기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지금까지 제사장의 예복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게 교회 역사에서 예배를 집전하고 또 예배위원으로 헌신하는 분들의 예복에 어떤 영향을 끼쳐왔는지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 상징과 기능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39장을 통해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예복에 담긴 가장 핵심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며칠 전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셨던 박근원 목사님이 소천을 하셨는데요. 그분은 저희 신학교 때 저희들에게 예배학을 가르쳐 주셨던 은사셨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39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신학교 시절에 박근원 교수님과 나누었던 대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걸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예배 때 입는 예복은 복잡한 의미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박근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평상복이 아니라 이런 예복을 입는다는 것은 그것이 제네바 가운이든지 로마 제국의 예복이든지 어떤 전통에서 왔든지 간에 결국 죄인된 우리 인간의 모습을 가리기 위해서 입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스토를 쓴다는 것은 우리가 멍에를 치고 산다는 그런 뜻이 아니겠느냐. 제네바 가운을 비롯해서 예배에는 예배위원이 입는 여러 가지 예복이 있고 나름대로 그 유래와 역사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나의 모습을 가리고 정결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이고 예배의 예복에 담긴 중요한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보다 구체적으로 이 옷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오늘 출애굽기 39장에 나오는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올 때 나의 허물과 잘못, 자랑과 교만, 세상의 욕망과 이기심으로 얼룩진 우리의 모습을 기도로, 찬송으로, 말씀으로 가리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우리가 머리를 숙일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입고 참된 예배자로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